기쁨은 무너진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쁨은 무너진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즉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위에 서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발견. 저는 많은 성경의 사건들 중에 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배경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알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에서 귀환하면서 여러분 돌아온 그 자신들의 본토를 봤을 때 모든 것이 회파되고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시리아 국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리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 자연재해 소식을 이렇게 볼 때 그 자연재해가 지나고 가고 난 후에 그 피해 입은 가정들을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집이 무너졌네? 이야,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해요? 막 애통하고 통곡해요. 막 마음이, 그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그 뭐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보면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짐이란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상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은 반드시 재건돼야 됩니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몹쓸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몹쓸 땅이 되겠죠. 이런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와 총독인 느헤미야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레위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들을 숨은 광장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8장의 그 장면들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들이 다 모여요.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그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집중하여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태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았을 때 들었던 마음과 같겠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한마디라도 좋은 격려의 말과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그때는 더 잘 들려요. 그 말씀이, 그 말들이.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그 마음들이 무너져서 힘든 상태라 이겁니다. 근데 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보여지는 무너진 성벽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터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자체도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회복돼야 바깥에 있는 것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깥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디를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야 빨리 모여서 삽 갖고 와가지고 이거 뭐 야 돌 치우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먼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결국 말로가 이거 아니냐. 이게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떠났던 우리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였고 그들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피릿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것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재건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바깥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음 재건 프로젝트를. 이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뭐 말할 것 없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듣냐면 새벽부터 들어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요? 말씀해 보니까 정오까지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10시간 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듣기 시작하는데 그들 안에 통곡이 터진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이 울음은 참회의 눈물일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상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지금 재건돼야 되는 그런 상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지금 두렵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걱정, 근심 가득하고 이런 상태. 그 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돌덩이같이 굳어진 상태였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의 눈물은 왜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왜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부어졌을 때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회복의 눈물입니다. 치유의 눈물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야?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야?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라고 했어요. 깨달으라고 했어요. 저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나무예요? 장식품입니까? 십자가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냥 보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죄악이, 내가 받을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도를 아십니까? 하잖아요. 성경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냥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진리.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뭐가 와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겠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 순간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아래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있어요. 예수님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는 자리, 그곳에,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정렬시켜 두셨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은 그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속마음 안에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겸손한 사람은요, 겉에서도, 다니는 곳에서도, 실제의 상황에서도 삶이 겸손합니다. 겸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항상 자기 주장, 이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 이런 주장. 근데 여러분, 그 주장이요, 잘 들어보세요.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주장. 여러분, 주장이라는 건 힘을 낸다는 거예요. 뭔가를 막 우긴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피력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 치고 힘이 약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기가 얘기하는 바, 믿는 바가 약해지면 목소리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주장만 갖고 살아가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굳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와, 내려놨는데 내가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전부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구나. 근데 난 중요한 것처럼 살았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뭔가 경작하는 것에 더 이렇게 살았네. 이게 중요한 줄 알았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을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발견했네. 깨달았네. 저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참회와 다른 참회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비워내라고 얘기합니다. 뭘 비워내요 자꾸. 탐욕을 비워내라. 뭘 비워내? 거기까지만 가리켜. 거기까지도 훌륭한데 많이 비워낸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군자가 되는 거야. 성인이 되는 거야.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이 혼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최고 경지예요. 비워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막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비워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주장을 해야 될 때구나, 안 해야 될 때구나 알고 해야지. 타이밍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성숙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을 안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싶어도 이 타이밍에서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하다.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상황 분별 못하고,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울어야 될 때 웃어야 될 때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상황 분별 못하고. 여러분, 저희 조이풀 교회 시즌2는 성숙함이에요. 할렐루야. 힘이 아니라 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고,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가 지금 뒤에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 상태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질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주께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분별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떤 상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상태가, 성경은요, 여러분 자신이 되게 죄송하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심겨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찾아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teachable heart를 갖고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굳어있는 사람 보십시오. 절대 배우지 않아요. 사역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렬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똑똑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성경은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은 성숙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강철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장의 손에 이 강철이 많이 두들겨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거예요. 다듬어진 상태. 이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듬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이 속사람이 다듬어져야 병들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리더 될 텐데, 언젠가 아버지 되고, 언젠가 어머니 될 텐데,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건강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건강한 속사람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예요. 아멘. 아멘.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속이. 그게 행복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바로 그 상태,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해. 자기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정렬되기 시작하고, 생각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터가 닦여진 상태입니다. 어떤 터? 자, 재건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터가 이제 닦여졌어요. 눈물을 흘림으로. 자기를 돌아봤어요. 터가 닦여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 what is next? 다음은 뭐겠습니까? 저희의 관심은 터 닦인 것에서 그쳐 있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위에 하나님 뭘 세울 건가? 재건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다시 앞에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뒤에 부분 보십시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재건은 위로와 다릅니다. 온유와 겸손은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상태의 유지, 컨디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이게 이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도 땅 자체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재건된 원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집이 무너졌다면 이제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하다. 이제 바깥의 것들을 여러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르친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며 깨우친 그들에게 넥스트를 제시합니다. 네 마음이 그렇게 준비됐다. 오케이, 정렬됐다. 오케이, 그만 울어 이제.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만 울으라는 거예요.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힘이 필요하다. 이제 너희가 재건돼야 된다. 다시 과거에 있지 말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네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재건돼야 된다. 그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마음의 무너짐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완전히 온전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토부 하셨어요.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재건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고 내 인생 처참했는데 이제 기뻐할 수 있구나. 이제 기뻐할 소식이 내 안에 임했구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For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is your strength. 여러분의 힘이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쁨은요, 막 호들갑스러운 기쁨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주변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구별된 상태, 내 안에 절망의 땅에, 이런 기쁨이란 건 이런 겁니다. 절망의 땅에, 무너진 땅에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됐어요. 이렇게 평탄하게 온유하고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땅에 작은 씨앗 하나가, 작은 생명 하나가 툭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100년간 200년간 한 번도 싹이 나보지 않은 땅인데 그게 하나 툭 떠올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쌀입니까? 그 작은 씨앗 안에 울창한 초원이 만들어지고 숲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기쁨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무너졌던 영령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임한 사람의 특징은 프로페릭해요. 예언적이에요. 100% 이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속 마음에 경작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기쁨.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이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재건될 겁니다. 기쁨으로 재건될 것이에요. 이런 그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